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아멘.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회 표어는 우리 이미 잘 알듯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그 주제로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겸손을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3번 우셨습니다. 왜 우셨는지, 그 눈물의 의미는 뭔지, 우리는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와 뭐가 다른지 그렇게 묵상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설교를 듣는 청중의 자세가 어떠해야지 은혜를 받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진짜 은혜를 받자면요, 이 설교를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해야 돼요. 이 본문의 내용을 처음 듣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입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듣지를 못하고 내 선입감으로 내가 해석해서 내가 이미 결론을 내버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듯 하면 좋은데 처음 듣듯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관점을 바꿔야 되죠.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과연 목사님은 오늘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오늘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설교의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설교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 말을 하는가? 인간은 참 다양하잖아. 욕심도 많고 삐지기도 하고 상처도 많고. 근데 오늘 설교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인간을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고 인간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나? 그런 관점에서 들으면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셨던 모든 삶의 목적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의 목적도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껍데기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할 때에 십자가로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는 그 예수는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제하러 온 거 아닙니다. 병자 고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 떡 주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행하면서 십자가로 향하여 가셨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도록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청중의 부르짖음에 그만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을 알면서도 이 여론에 이끌려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도 가끔 여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죠. 여론이 우우하면 또 교회도 안 나왔다가 여론이 또 잠잠하면, 그런 여론 따라가는 신앙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는 최악의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인 십자가형에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완전 발가벗겨지고 그 몸이 십자가 위에 뉘어지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씻고는 그 십자가가 들어 올려 공중에서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자 그 하중 때문에 몸이 밑으로 축 처지면서 피가 더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이래 말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은 예수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예수는 십자가에서 지금 무슨 말을 할까? 살려달라고 구걸을 할까? 목이 마르니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애걸을 할까? 아니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악담을 하면서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할까? 사람들은 예수가 살아서는 뭐 자기가 능력이 있고 어떻다 하더니 지금은 저렇게 볼품없는 죄수가 되어서는 무슨 말을 할까? 첫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근데 제가 이래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용서의 기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이 지금 처음 듣듯 안 하고 다 아는 설교 듣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채찍 맞고 두들겨 맞고 온갖 고문을 다 당하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와서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온 살은 찢기고 피 흘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워. 완전 빨가벗겨져 있어요. 만민이 다 보는데. 근데 아무도 자기를 동정해 주지 않아요. 침뱉고 비난하면서. 그럴 때 여러분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면 은혜가 안 돼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나요? 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인간들이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를 진 것이 아니고 인간들은 그 근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점이 어딘가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 신앙이 시작되는. 아직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용서받을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냥 예배당에는 나와요. 종교생활은 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환자가 병에 걸렸는데 치료가 시작될 때는 내가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 앞에 가서 나 고칠 거 없어요, 나 아픈 데 없어요,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자기가 말한다면 그 사람은 치료가 안 돼요. 왜? 자기가 병든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나 환자예요, 의사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죠.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지 근본적인 그런 의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세계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전세계는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획해서 산 게 아니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대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가 왜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은요, 순간순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게 나오는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그대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을 성취하는 삶을 오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용서의 기도는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이미 말씀을 해놓았어요. 이사야 53장 끝부분에 53장 12절에 가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5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광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래, 예수님은요, 기억하세요,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도 예언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사셨어요.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언대로 다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남았어요.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오시는 것도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사셨고, 죽었고, 부활까지 다 이 성경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하나, 다시 오신다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지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 와봐야 알지 뭐.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기도에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34절에 말하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셨어요? 몰랐지요. 우리는 와서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 그래서 깨달았지, 예배당 오기 전에 몰라서. 어떤 사람은 어려서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아서 그 예배당 오기 전까지 우리는 몰랐어요. 그때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 나하고 관계없었어요. 나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내가 십자가 못 박을 때 내가 망치질을 했어요? 뭘 했어요?
그런데 예배당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아, 예수 십자가 못 박은 건 나구나.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내 죄 때문이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엔 몰랐어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런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몰랐다고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고 사람 죽였다고 그게 살인죄가 아닌가요?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니까 죄가 없어. 그래서 물로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 알고는 이런 말 못하지요. 이게 얼마나 저주스럽고 무서운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할 때 막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어떻게 한다 말하면서 뭐 하나님이 있니 없니 말했던 그것들, 그게 유대인들이 한 말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뭐 밥 먹여주냐, 열심히 공부나 하고 직장이나 잘 다녀 했던 그 말이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말했어요. 사람이 지옥에 단 1분만 갔다 와도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라고. 몰라서 죄 짓는 거예요. 지옥을 몰라서. 근데 1분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한 10초? 그 정도만 갔다 와도 다시는 지옥이 끔찍하고 지옥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지옥이 그토록 무서운데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예요. 죄 짓는 이유는 우리가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아,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이 용서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나요? 응답이 되지 않았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났어요. 50일이면 뭐 2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50일이 지났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때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루살렘 길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에게? 50일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선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을 죽인 거야. 50일 전엔 사람들이 분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너희들이 죽였어 할 때 사람들이 상식적이면 와 화를 내서 너도 죽어야 돼 하고 막 죽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 앞에 사람들이 꼬꾸라져요.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전에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마음이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통해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통회하기를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 청중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주를 죽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제 망했나? 우리 이제 지옥 가야 되나? 이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당사자들이 50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돼요. 그 중에는 몰라서 그랬어요, 다. 근데 이걸 깨닫고는 그들이 초대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들으는 그 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고 그 주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다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응답이 된 거예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첫 번째로 바울이 회개한 것도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완악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감옥에 넣고 채찍질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가프에 그는 투표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라고 말하고, 스데반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사람,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나고 꼬꾸라지고, 거기서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그가 주와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 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잘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아요? 그가 무슨 착한 일을 했어요? 그가 주님께 뭐 전재산을 드려서? 아니요. 예수님이 그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해주셔서 용서받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용서받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내가 그 은혜 감사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 이 조선의 땅 대한민국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 앞에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 한국이 뭐 잘난 일이 있다고. 그런데 그 조선이 뭐 유대 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당신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당신들입니다. 예수님 당신들 때문에. 그러자 그들이 처음에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뭐 코쟁이를 왜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예수의 죽음이 내 죄인 거예요. 그 예수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찔리고 찔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예수님 기도 응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 사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아요.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증거예요. 마지막으로, 인간은 자신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의 모든 삶은 헛될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인간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용서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하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말해, 너희가 회개하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죄가 사함 받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헌금 많이 해, 예배 잘 드려야지, 전도도 해야지,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한 말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느냐.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고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두 눈이 시력을 잃었다면 아무리 좋은 안경을 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아무리 천체망원경에 드는 렌즈를 갖다 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성공과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잘 나간들, 그래서 이게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말하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죄 사함 받는 조건 단 하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인이 되는 거지. 그 외에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죽음의 앞에 딱 서 있어요. 근데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나 높은 빌딩을 쌓았느냐? 뭐 이제 죽는데 그거는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용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은 말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힘센 사람을 성경에서는 삼손이라고 말합니다. 삼손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힘세다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런데 그 삼손이 죽으면서 그는 그의 원수들을 갚고 죽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큰 힘으로 그 경기장에서 이방인들이 막 환호를 할 때 그가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집을 폭삭 무너뜨리게 해서 그 안에서 3,000명이 넘게 죽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신 그분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원수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그 원수들을 용서하는 데 쓰셨어요. 그래서 자기도 살고 그들도 사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원한을 가지고 내게 못된 사람들을 다 원한 갖고 죽으면서 그들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인생을 살 것인지, 예수님처럼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렇게 살 것인지.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용서를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용서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답니다. 선물도요, 선물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용서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용서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1999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인디애나주에 있는 블루민턴에 있는 한 한인교회 이야기예요. 1999년 9월쯤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 앞에서 백일 우월주의자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한테 무차별로 아무 이유도 없이 총을 갈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명이 죽고 6명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거기서 사망한 사람이 26살 윤원준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완전 탑뉴스로 완전히 미국을 발칵 뒤집히고 말았고, 그래서 너무 애도의 물결이 많아서 일주일 후에 뉴스 시간에 그 추모 예배를 방영해 주었습니다. 그 추모 예배는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을 했고 윤원준이라는 학생의 부모와
사촌과 교인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모여서 추모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순서에 윤원준 학생의 사촌 형인 박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미국 전역에 지금 실시간 방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사를 들은 미국 언론들이 평하기를 온몸이 감전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탑픽에 이렇게 쫙 적었어요. 온몸이 감전된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고 했어요. 그가 한 그 인사말이 어떤 인사말인가 하면, 오늘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아우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자기 형제가 죽었어요. 자기 사촌이 죽었어요. 그 죽음 앞에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 백인 우울주의자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가 백인 우위자들을 양성해낸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 용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진지하게 대답할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에 용서받아야 될 그런 당사자라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도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게 된 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날 십자가에서 하신 이 기도가 그 밑에 있는 사람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나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같이 끔찍하게 죄만 짓고 저주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여러분이 아멘 한다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멘 했다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여러분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만 짓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남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오랜만에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우리 녹선 세계의 못,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몸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기운 넘쳐 누리는 주의 옷 벗길 위해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몸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나 같은 죄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밑에서 비웃고 조롱하며 그렇게 옷을 제비 뽑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신 그 주님은,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몰랐는데, 나는 내 죄가 그렇게 큰 줄 몰랐는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인간은 그래서 용서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용서받지 않으면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도 예수를,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오늘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갑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인생의 최고의 아픔의 순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그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찬양합니다. 박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나의 우리들을 용서해 죄를 주신 용서하여 것처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들도 우리가 용서받은 용서의 자로 삶을 살게 아버지 하여 용서하는 주시옵소서. 삶을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나를 마음속에 완악함이 용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여 것처럼 주님 앞에 서서 아버지는 그 앞에 사랑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위대한 시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 그 십자가의 최고의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은 자기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지난날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을 떠났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 남들을 용서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외로울 때, 절망적일 때, 아플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십자가의 용서의 기도를 받아 응답받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됨을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흩어진 우리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